성경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육, 특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 믿음을 얻고 정말로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 두려움이 오게 될까요? 두려움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좀 밝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의가 아들과 땅과 전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냐 졌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은 부분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며 한계에 묻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지만 내 형편을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내 형편을 보니까 땅도 없어요. 전리품도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어디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내 마음에 젖어 있었을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뭘 볼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 바깥의 법은 늘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 땅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 성도들은요 부분적인 신앙, 상대적인 신앙 되지 않으려면 믿음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뭘 보고 판단하면 바깥의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틀린 거죠.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 자신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다른 의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뭐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멘. 그 아들을 낳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진짜 땅이 어디죠? 진짜 땅.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 믿음으로 나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승리는 뭐죠? 진짜 승리? 이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보십시오. 말씀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사실은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승리는 성령이 있냐 없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그게 성도의 승패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승패의 기준은요 전쟁에 나서 이겼느냐 몇 명을 잡았느냐 뺏어왔느냐 이게 승패의 기준이지만 성경에서의 승리의 기준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승패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의가 없는 것이죠. 이것만 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냐 없냐 여기에 기준이 있고 땅에 있냐 없냐의 기준이 있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나면 난 또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 뭐가 올 수밖에 없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두려움은 율법에 머물게 하는 사탄의 역사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 3장입니다. 16절 18절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나온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이런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지 않으세요. 절대 자손을 여겨주지 않으세요.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도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손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자손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어도 그렇죠? 그 아들은 상대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430년 이후에 왔던 모세의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 이제 2번에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근거로 살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 보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육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옆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 난 것은 폐기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와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씨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와야지만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쭉 볼까요? 자, 한번 프린트를 보시면 2번에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2절에서 1절 2절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실게요.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왜 그 십자가가 계속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아니면 혹 듣고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가졌냐 못 가졌냐 아들을, 이겼냐 못 이겼냐,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믿음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요, 상대적 믿음이요, 절대 나를 초월할 수 없는 한계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땅에 머물고 육신의 아들에 머무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로 된 것이지. 그 다음에 5절에도요. 똑같이 써 있습니다.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들음이 선행되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예배 때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인쳐져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깊이 들어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뭐죠? 만 가지를 실천하다가도 한 가지가 어긋나면 뭐예요? 율법은요 어긋난 거예요 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0가지를 우리가 이루다가도 한 가지가 틀리면 율법은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 바깥에 있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면 내가 아무리 아들이 있고 아무리 땅이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 땅 누가 또 쳐들어오면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만약에 병이 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나는 뭐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그게 믿음으로 인쳐지는 만큼 부분적인 것, 불안적인 것,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느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7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복음이죠. 그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 그 육신의 아들은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진짜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안전할 수 있고 우리 가나안 땅이 보장받을 수 있고 10번 싸워 10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자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시면 이 믿음은 다 누구의 은혜고 누구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치심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이 우리가 가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왜 두려워하냐? 우리의 믿음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다. 성령 충만이 믿음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땅 전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정이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또 우리가 분리해서 신앙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바깥이 없지는 않잖아요. 바깥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얻고 싶은 것은 율법에서 난 거. 아까 말씀 나눴죠? 바깥에 있는 거. 이겨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땅을 소유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 절대적인 것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환상의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에서 난 것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럿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약속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후반면에 있는 갈라디아 메시지예요. 자,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메인바 되어 있어요? 다 율법에 메인바 되어 있죠. 아들 낳고 싶죠. 뭐 가나안 땅 갖고 싶죠. 전쟁에 승리하고 싶죠. 이거 다 우리가 거의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라. 우리 어쩔 수 없이 그 바깥의 법에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바깥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렇지, 나는 바깥에 머물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 안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믿음이 뭐가 돼서 초등 교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3장 22절 2번이죠. 그래서 율법 아브라함의 불의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에 가두었으니. 아멘.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음을 보는 과정을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보십시오. 3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저 율법 바깥의 외형과 합하지 않고 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합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영적인 과정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에 머물고 아들에 머물다는 증거가 뭐냐면 후사는 내가 길리은 엘레이셀에 있느이다. 이게 율법에 갇혀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아들을 믿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동서남북 종과 행을 어디로 갈지라도 거기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법이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1번이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그 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나를 비우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합하는 자리,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응답의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포럼하러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는 그 포럼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아들에게도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남편에게도 어루만짐이 있었던 것이고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 바깥에 있는 넘어지고 쓸고 쓰러졌던 그 율법의 외형의 법이 수많은 과정을 이루어져서 어디로 모이게 만들면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게 만드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예배는 옛날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된다. 옛날에는 잠깐 앉아 있다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지금은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또 이게 우리 전선생 오셔서 포럼해 주셨지만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합하게 만들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두신 정체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눈에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안 좋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이 협력과의 선을 이룬다. 어떤 선을 이룬다? 정말로 우리 것들을 온전히 부정하고 누구 거만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직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유일성 완전히 재창조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누구도 똑같은 이 응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 응답과 똑같은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29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도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연약함들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 안에 있지 않고. 믿음은 항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깥의 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후대 계속 내가 바깥의 것을 근거로 삼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랑 이제 하나랑 뭐 싸운 건 아닌데, 뭐 이제 우리 하나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제 제가 좀 속이 상해서 이제 강제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그 핸드폰 없애버리려고 이제 저걸 했죠.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저한테 그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것이죠. 교회 학교 애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것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어떤 게 있으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 딸이 핸드폰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예? 하나도 그게 적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핸드폰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 아이를 이끌어가고, 거기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거긴 기도가 배경이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계속 뭐만 하게 되면 잔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깨달은 거야. 그렇지, 이 아이를 율법으로 대하면 안 되지. 너 핸드폰 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거를 붙잡지 않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기도하고. 그 저도 하나님 앞에 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서로 같이.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갱신할 건 갱신하기로 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CVDIP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응답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CVDIP, 듣고 믿음으로 외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냐면 CVDIP 여정을 가야 돼요. 믿음이 내 창자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환상을 보면 꿈을 꿔야지만이 이제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올 체인지해야 돼요. 이게 금식입니다. 내 것들을 싹 비워내야 돼요. 내 것들을, 내 기준, 내 생각을 싹 비워내야 되고, 거기에 뭘 채워넣는 것이죠?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것들을 비워내는데, 사실 내 것들을 안 비워놓고 내 것들을 잊고 말씀은 한 부분으로 속해 들어오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어왔지만 삶은 뭘로 사냐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고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뭘 근거로 해야 되냐면 금식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내 것들은 싹 비워야 돼요. 올 체인지가 돼야 돼요. 올 체인지 CVDIP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연수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전쟁은 바깥의 전쟁이 아닌지도 몰라요. 진짜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올 CVDIP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 1장부터 6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준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사람의 것이 가미되면 안 돼요. 우리의 틀,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지식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 올 CVD라는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살도록 나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이 없어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저번 달 7월 달 적어요. 이거 7월 달. 이번 달 뭐죠? 저기 학원 모금마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언약과 율법이에요. 갈라디아 3장에 가면 우리가 말씀 쭉 읽었지만 계속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행위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언약에 머물러야 돼요. 믿음에,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머물러야 돼요. 네 번째,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에 가보시면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충성, 절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자리가 가요. 여러분, CVDIP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포럼을 해야지만이 이게 점검이 되어져요. 포럼을 안 하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포럼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중직자님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게 뭐라면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 돼요. 다락방에 도전하셔야 되고 팀사역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도 한 사람과 나와 말씀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신는 대로 걷는다. 이게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리까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걷는 OLCV 대학교 온전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의 포럼이 있고 말씀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쓰게 만들고, 그렇죠, 기록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이 입으로 읊조리게 만들고,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사실 어릴 적에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전화 오셨지만은 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거 쓰는 거 엄청 시켰어요. 근데 항상 쓸 때도 뼈대만 쓰면 혼나요. 살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살부터 시작되거든요. 뼈대는 한 번 읽으면 끝나잖아요. 살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꼬박꼬박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늘 막 기도하다가 잠들고 막 이런 정도로 기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짜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환상, 오늘의 CVDI가 내 안에서 이제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누굴 부르셨죠?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또 뭐라 그러시죠?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도 절대로 자기들의 스케줄은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스케줄, 우리들의 시간표 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고백이 나왔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오늘도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만큼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인쳐진 만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정체를 바로 알고 그 두려움이 믿는 자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